믿게 하는 구원의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구분을 해보면 구약의 율법서들이나 또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면 이 잠언서나 전도서와 같은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특별히 잠언서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전 말씀의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들을 또 이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잠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뜻이 그렇죠. 잘 알려진 사실이나 또 명백한 진리를 간단히 함축성이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사실, 확실히 알려진 사실, 또 명백한 진리, 이것을 함축된 짧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나 전도서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를, 잘 알려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함축적인 그런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을 지혜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교훈적인 내용들을 발췌해서 솔로몬의 잠언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 가운데서 특별히 발췌, 뽑아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 편찬해낸 게 바로 이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임상실험을 거친 말씀이죠.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인 이 12절에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르호보암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임상실험을 이미 거쳐서 확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나 전도서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잠언서 전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유익과 또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잠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만족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뽑아서 그 말씀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바로 뭐냐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은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 전도서의 이 말씀들은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갖게 만든다는 것. 신본주의가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들었듯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드는 말씀들이 바로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또 불행한 일이든 기쁨의 일이든 슬픔의 일이든 가슴이 아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신본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들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지혜를 이 잠언 전도서의 말씀들이 얻게 하고, 그래서 진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물론 제가 기록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이 학자들을 시켜서 발췌를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편집을 했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의 말씀들은 두 가지 큰 기능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채찍은 쇠못이 박힌 몽둥이를 말해요. 몽둥이가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토돌토돌 붙어있죠. 그것이 아니라 쇠못이, 날카로운 못이 박혀있는 몽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를 몰 때의 사용되는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뭘 하냐면 짐승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실제 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동물학대 그건 코끼리는 야생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커스 쇼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길을 들이는데 뭘 하냐면 이 쇠꼬챙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쇠꼬챙이를 찍더라고요.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아니고 여기도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찌르고 하더라고요. 이 코끼리가 찔림을 당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바르게 바른 길로 가도록,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채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될 때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죠. 또 설교를 듣다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맞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요. 또 심하면 어떤 때는 막 교회랑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설교가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찌르는 채찍과 같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한 개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시간에 패역한 짓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바로 적용되어지는 때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으로 때리는 채찍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길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때로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교훈과 책망과 그랬죠. 책망은 리뷰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심한 질책이에요. 심한 질책. 그래서 찌르는 채찍들 같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잠언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진짜 찔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설교하면서 진짜 많이 잠언서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거든요. 전도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모든 행위가 옳은 줄 알거니와, 자신을 항상 옳다. 나의 생각은 항상 바르다. 나는 틀리지 않다. 바르게 산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죠?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나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혀 오게 되어지면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채찍을 거부하게 되면 네가 뭔데 나를 때려? 그따위 설교를 해. 하고 그것을 잡아버리면, 피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이제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소새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주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선견자들이 선견하기 때문에, 이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견자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마라. 미래의 일들을 그런 얘기 하지 마.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그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말하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했던 패역한 모습들 그냥 놔두고 덮어놓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좀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을 비는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른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듣기에 참 거북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구약의 선지서들 거북합니다. 내용이 다 뻔하거든요. 회개하라, 책망하시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축복이 있다.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듣기 싫어요. 선지서. 그래서 거의 설교 시간에 선지서에 가면은 선지서 말씀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 그냥 나를 위로하는, 나를 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지, 진짜 내 속 깊은 것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그런 설교들은, 그런 말씀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을 걸어가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제발 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야기 좀 하지 말으라.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제발 좀 하나님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강하게 찔려올 때,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시작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지혜자가 되어지고 그에 따른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두 번째 기능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같이, 잘 박힌 목, 이게 물건을 한 장소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잘 박아 그 물건을 고정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박힌 목처럼 이 지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고정을 시켜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해서 그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의 요구들이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런 뜻대로 살기로 바라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별별 유혹과 방해를 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 그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런 유혹,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잠언 전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어요. 한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분명히 11절에는 지혜자의 말씀들,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 잠언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목자, 왜 목자로 표현했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시력도 약하고.
맹수들의 공격에 그냥 쉽게, 가장 동물 중에 쉽게 잡아먹히는 동물이 뭐냐면 양이랍니다. 하다못해 사마귀 같은 놈도 사람이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조그마한 개미 같은 것도 죽이려고 하면 막 물어요. 근데 양은 말입니다.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을 못 한대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가는 게 푸른 초장과 술만 물가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을 가면 위험해. 이 길로 가면 짐승이 있어. 이 길로 가면 잡아먹혀. 그러니 이쪽 길로 가. 라고 우리에게 조카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양인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목자가 양인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야 그 목자의 음성만 바르게 우리가 듣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이 여기서 내 아들이 1차적으로 르호보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할렐루야. 경계를 받아라 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라 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전도서, 잠언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인 내게 목자가 준 음성으로 잘 받아들이라. 왜 그렇게 되냐면, 크게 정리를 해보면,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크게 정리해보면 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찾아봅니다. 잠언 1장 7절 봐요. 앞에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경외라는 뜻이 두려워하고 공경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뜻은 종이 주인을 향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갖는 공경심을 말해요.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아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니, 교훈하시니 그 말을 아들이 따르듯이. 그래서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포함된 말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외감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저도 전도서 8장 1절 봅니다. 앞에 바로.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니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니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에 사는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가까운 구조를 찾아서 8장 1절 얘기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작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축복이 따라요. 아멘. 자, 우리 잠언 8장 17절 18절 봐요. 앞에 잠언. 잠언 8장 919페이지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 1차적으로.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자신을 사람처럼 의인화를 해서 말하기를 지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반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부자, 존경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바로 뭐냐, 부귀가 따라오게 된다. 아멘. 지혜롭게 사는데 당연히 부귀가 따라오죠. 그리고 뭐 장구한 재물이요. 금방 없어져 버릴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이 자자손손 끼치는 그런 물질이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공의도 그러하고 지혜롭게 사는 이 성도에게 저 사람은 항상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 계속해서 따르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하냐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없고 그냥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 집 살림한다 그랬죠. 세상의 삶도 살고 또 영적인 삶도 사는. 물론 이것이 하나가 돼야죠. 둘로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굳이 구분을 해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던 그런 경험이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답이 확실히 있게 되죠.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아멘.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지혜와 지식에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뭐냐면 헛된 인생이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아니 헛된 인생조차도 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고 말았으니 헛된 게 아니라 이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죠.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툭툭툭 가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던 예를 들면 그러겠죠. 이단 거짓 목자들이나 잘못된 목회자들 향해서 이를 갈겠죠. 그때 좀 나를 책망해서 끼리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이를 갈겠죠. 내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내게 예수 진짜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는 가족들 향해서 이를 득득 갈겠죠. 친구들 향해서 이를 득득 갈겠죠. 내가 좀 짜증냈다고 내가 좀 고개 돌렸다고 나를 이 영혼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도해 주지도 않았다니 이를 득득 갈겠고 세 번째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이를 갈겠죠. 영원히 천추의 한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성철 승려가 얘기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영원토록.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게 만드셔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일의 결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의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의무는 다 해야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데 귀하게들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서를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서를 읽는데 잠언서처럼 많은 책 중에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과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지혜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도장을 이렇게 꽉 찍습니다.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감춰진 선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심판주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지혜가 옳다고 여겨도 그것이 틀리고 잘못됐음을, 또 그것이 때로는 옳았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날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말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듣는 순간,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럴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성경적인 바른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에게 주시는 부귀와 영광, 재물과 공의가 따르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전도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잠언 전도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라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 예수님 통서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